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0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12절 말씀 6줄 정도 되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2절 합독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가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호고디와 갈라와 합독하겠습니다.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니므롯과 그의 나라 보에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니므롯과 그의 나라, 니므롯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또 이 니므롯과 그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잘 나눔으로 오늘 우리 삶에 또 생수를 얻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맞은 부활절 제3주 주일부터 남은 4월 한 달 동안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정영란 권사님 참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건강하라고 말씀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손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예목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목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은 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전해줍니다. 6절부터 12절이 함의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기술하는 방식이 약간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요? 6절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족보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낳은 아들은 장자 구스, 차자 미스라임, 셋째 붓, 넷째 가나안. 이어지는 7절에서는 더 이상 함이 낳은 아들이 없는 듯이 함의 장자 구스가 낳은 아들 5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함이 낳은 아들 넷, 아시죠? 넷, 가나안까지 넷.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자 구스가 낳은 아들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함이 낳은 아들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8절에 턱 가서는 어떻게요? 갑자기 다시 함이 낳은 다른 아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왜 연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아들 이름 기록하다가 갑자기 손자 이름 기록하다가 다시 아들의 이름으로 되돌아가느냐? 예? 구스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처음에 함이 낳은 아들 나오고, 그 다음에 구스가 낳은 아들 나오고, 그러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다시 구스가 낳은 아들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이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기자 모세에게 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함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니므롯과 그의 나라에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어떻게 비교될까요? 이런 영적 명제를 나누며 21세기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과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니므롯이 다른 아들들과 분리되어 별도로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보통 출생 순서를 따라 누군가가 누구를 낳았다는 식의 정형화된 명단 나열로 게시됩니다. 예로서 2절부터 4절에 노아의 막내 아들 아벨의 족보가 게시됩니다. 이상하게 족보를 장자부터 찾아 막내 이렇게 안 하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막내부터 찾아 장자. 어쩌면은 그 아들 중에서 자녀를 제일 먼저 생산하는 것이 야벳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족보는 누가 다 가장 그거 족보를 말하면 나름대로 그걸 두고 있을까요? 노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낳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아가 증인이다. 그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낳은 자녀들을 이름도, 왜냐하면 그 뒤에도 자녀들이 무진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딱 그 이름이 어느 숫자에만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노아가 거의 살아있을 때 말하면은 난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노아의 막내 아들 아벨의 족보가 먼저 열거됩니다. 야벳의 아들은 장자, 고멜, 차자, 마곡 등등 해서 총 7명입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장자 고멜의 아들은 총 3명이고요. 넷째 야완의 아들은 총 4명입니다. 이들 곧 야벳과 그의 자손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눠지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주로 바닷가 땅에 거주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중해 세계에 어디냐 하면은 주로 해안가, 즉 유럽 아시죠? 지중해 세계의 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 지역이 주로 이 야벳의 말하면 후손들이 퍼져나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야벳입니다. 그 다음에 함의 족보 나오는데 함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에 장자 셈의 족보도 비슷한 방식으로 열거됩니다. 노아의 장자 셈의 아들은 장자 엘람, 차자 아수르, 셋째 아르박삿, 넷째 룻, 다섯째 아람 총 5명입니다. 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 다섯째 아람의 아들은 총 4명이고요. 셈의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 1명뿐 독자입니다. 이 독자 셀라는 또 에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에벨도 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벨이 장차 벨렉과 차자, 욕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계통에는 아들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 자녀들이 귀하다는 것을, 소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독자 에벨의 아들은 장자, 벨렉, 차자, 욕단 총 2명입니다. 이 벨렉이 출생할 즈음에 지지난주에 제가 그것 때 부활절 때 설교드렸죠. 이 벨렉이 출생할 즈음에 지구의 지각이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벨렉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지진이다. 지진.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나듯이 지각이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지각이 나눠진 때가 바로 이 에벨이 벨렉을 두 아들 벨렉과
벨렉을 어떻게요? 출산할 즈음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자 욕단의 아들은 총 13명입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아들들이 예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출생 순서를 따라서 지극히 보편정식인 방식으로 족보를 십자간에서 야벳과 셈의 자녀들의 족보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상하게 함의 족보는 함의 네 아들 나오고 그 아들 가운데 장자 구스가 낳은 아들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의 다른 아들이 낳는 아들 나오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시 함의 아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출생 순서, 이렇게 그런 함의 족보 유일하게 니므롯에 대한 기록은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행적과 그의 나라의 영토가 게시됩니다. 그만의 나라. 이게 함의 어느 집안이 아니라 니므롯에 대한 개인에 대한 기록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13절부터 18절까지 함의 차자 미스라임의 아들들의 이름과 블레셋의 기온까지, 그리고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이 이름이 다시 열거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면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스의 아들의 얘기가 먼저 나와버린다. 자기 아들이 함의 아들이 아닌 함의 아들의 아들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이런 파격적인 족보 배열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진리를 계시합니다. 첫째 진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사회 정치 체제가 이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사회 정치 체제가 이 니므롯 때에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공은 니므롯을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 영웅 또는 영웅호굴로 묘사합니다. 이는 니므롯이 노아 대홍수 심판 이후 이어지던 그때 이후에 가족이나 부족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의 나라, 곧 중앙 집권화된 국가와 제국주의적 왕권이라는 새로운 정치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이끈 역사적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성경에서 나라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난 때가 누구 때라고요? 니므롯 때입니다. 니므롯. 그전에는 전부 다 가족, 부족, 시족 이렇게 소규모 공동체였는데 이 니므롯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냐? 거의 제국의 기반을 닦습니다. 이게 바로 니므롯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거대 큰 인물로서, 아시겠죠? 그 족보가 독특하게 떼어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의미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 둘째 진리는 그래서 니므롯이 가문의 혈통의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인류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악영향이 지극히 지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관 관계된 나라들의 어떻게요?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나라들이 바로 여기 말하면 구스와 니므롯이 연관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스의 다른 아들들은 아들들 혹은 자손들이라는 혈통적인 용어로 묶여서 열거됩니다. 이들은 다 아들이다, 자손이다. 그 부모의 그 영향력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므롯은 그냥 구스가 그의 아들이라 안 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또 다른 아들 니므롯을 낳았다라는 동사로 분리되어서 표기되기 때문에 낳기는 하였지만, 아시겠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기는 하였지만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용어로 묶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 안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가문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혈통을 말하면 약속받듯이 약간 그런 혈통적인 용어로만 묶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족보를 어떻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라는 존재는 함 가문의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혈통의 한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화된 국가와 제국주의적 왕권이라는 새로운 정치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이끈 역사적이고 영웅호걸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런 파격적인 족보로 배열한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족보를 독특하게 기술한 것은 이 사람이 그 가문에만 더 이상 맡기지 아니하고 전 지구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그 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인물이 한 일이 뭐에 대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된다. 즉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가 바로 니므롯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이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니므롯과 그의 나라에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니므롯은 족보상 구스의 막내 아들 그리고 함의 손자 노아의 증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구스가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니므롯이라서 지은 것부터가 예언적입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니므롯의 앞에 무롯이 니 빼고 무롯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반역하다. 반역하다. 반역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 마라드에서 유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니므롯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반역하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니므롯으로 짓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연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애아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이름을 니므롯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아, 이거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이 행한 일을 가지고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요? 나중에 붙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사람이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가 하는 일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하고의 차이입니다. 구스는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스는 이 막내 아들 니므롯이 누구를 향하여 또 무엇에 대해 반역하기를 원하였을까? 막내 아들의 이름을 니므롯이라고 지은 구스가 아버지의 뜻이 담겼잖아요. 그럼 구스에게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뭔가 반역해야 할 그런 일을 이 아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중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에 대해 반역하기를 원했는지 제가 그 앞에까지 있었던 지금 그간에 10장 앞에까지 있었던 사건들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도 다 연관이 있지만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건이 뭐냐니까 바로 조부, 즉 니므롯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구스의 그러니까 구스의 할아버지 참, 구스의 할아버지,
구스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함에게 선포한 저주의 예언이 있어요. 저주의 예언. 왜냐하면 첫째로는 당대에 살아 계셨을 가능성이 높은 조부 노아의 저주 예언에 반격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아마 이 조부 예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함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분노해서 함에게 저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함이 낳은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 누구의 형제입니까? 바로 구스의 형제잖아요. 구스가 장자거든요. 함은 넷째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스는 함은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뭐 저주를 받는다고?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는 아버지는 괜찮지만 자기들은 형제 중에 하나가 저주를 받으니까 장자 구스의 입장에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살아계셨을 가능성이 높은 조부 노아의 저주 예언에 반역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함의 장자 구스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곧 구스 자신의 막내 동생이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조부 노아의 저주 예언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을 함께 읽으며 이 저주의 예언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저주의 예언은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선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나름대로 잘 아시죠. 대홍시 심판 이후에 노아가 흙을 경작하여서 포도원을 창설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는 취하여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깊이 잠들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우연히 왜냐하면 이미 가족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처소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처소에 굳이 아들이 말하면 들락거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도 우연히 함이 술에 취해서 자기 텐트 안에 아버지 텐트 안에 잠든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걸 아무도 모르게 옷을 갖다가 그 하체를 덮어주면은 텐트인데 이 아들이 그냥 킥킥거리면서 나와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여겼냐. 와,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취해가 뻗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 이렇게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흉을 본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 셈과 함은 야벳은 다른 겉옷을 챙겨서 밖에서 자기들이 겉옷을 챙겨서 자신들의 어깨 위에 걸치고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쳐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게 함과 두 아들 셈과 야벳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두 사람, 세 아들 사이에 뭔가 인격적인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다른 이웃과 형제들의 허물,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성품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동네 막내 되면서 깔깔 웃으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술 있게 노아가 알게 되자마자 25절로 27절에 같이 막내 아들 함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그 손자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예언하였. 되는 저주를 예언하였. 여기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의 종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종들의 종이 되느냐고. 이 저주의 예언을 들은 함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주의 말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들이 함께 듣고 있다면, 그 아들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 혹은 조부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와 원망이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을까요? 더욱이 삼일째 하나님부터 임한 대홍수 심판의 그 두려운 참상을 직접 목격한 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결국 함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은 어쨌든 노아도 그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지 않지만 함의 아들 바로 가나안이,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결국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우상 숭배의 극이 되잖아요. 이 가나안이 여기서는 아직 안 드러났지만 가나안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바로 행하는 아주 원흉이 되거든요. 그 본거지가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 7족속.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벌해서 원래 하면 다 죽이라 했지만 결국 그들 중에 일부가 뭐가 됩니까? 종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셈의 종이 됩니다. 그걸 지금 예언으로 노아가 그냥 소리치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게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후 여호와를 불문하고 작은 아들 함은 이 저주 예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좀 덜합니다. 분노가. 아이고 나를 그래도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한테 예언 그 저주를 안 하고 손주에게 저주나요. 그거는 아이고 아버지가 저렇게 화가 나서 하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저주의 대상이 된 가나안과 그의 형제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아들 가나안이 이 저주 예언의 대상이라면 다른 아들들, 특히 그 집안의 장자가 되는 구스에게는 이거는 곧 자기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아 이 말이에요. 장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대표니까. 조부 노아의 이 저주 예언이 그러면 성취되기를 원했을까요? 성취되지 말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성취되지 말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또 다른 방법이 뭘까요? 이 예언을 뒤집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예언을 성취되지 말게 해야지. 뒤집는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자기 아들 다 낳았는데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데 마지막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막내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이, 이 저주 예언이 뒤집어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예언을 뒤집자, 반역하자.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스는 그 후에 낳은 자신의 막내 아들이 조국 노아의 이 저주 예언이 성취되지 말게 하거나 오히려 뒤집어 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반역하자! 라는 의미의 이름 니므롯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니므롯이 정작 본인이잖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알아요. 그리고 이 니므롯이 이 저주의 예언을 반역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반역할까요? 가나안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다면은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모두 다 종으로 삼아 자기가 뭘로 삼으면 됩니까? 다 종으로 삼아보면 형제들이 그들은 자기 형제들이니까 그들은 종이 안 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오히려 다른 형제들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종으로. 그들이 바로 뭐냐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도 다 누구의 자손들일까요?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셈의 자손들을 종으로 사로잡아요. 그러면 증조부 노아의 저주 예언이 뒤집어집니다. 노아의 저주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온전히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누구의 뜻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듯이 함의 장자 구스가 그의 막내 아들 이름을 우리가 반역한 자라는 의미의 니므롯으로 지어 부른 것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 그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삼일체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대항하게 된 옙뱀 곧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 그의 뜻에 따른 것임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니므롯은 사탄 마귀의 후원을 받는 아시겠죠? 후원을 받는 셈과 야벳의 대적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속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대한 사탄 마귀의 회방과 방해 공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 가나안 7족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면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반역하는 자도로 다 만들어가는 이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암시하는 바 영적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후에 니므롯은 자기 아버지 구스의 소원대로 사탄 마귀의 보이지 않는 조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웅이 그냥 탄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거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 누가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을 강하게 만드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위에 페르시아에 말하면은 군주가 있습니다. 군주가 누구냐?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제국을 건설할 때는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군주들이 힘을, 세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일이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중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 보이지 않는 조력 가운데 오늘 예문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 8절 후반부와 같이 그는 세상의 첫 용사, 곧 첫 영웅호걸이 되었습니다. 첫 용사, 영웅호걸이 되었습니다. 이 영웅호걸도 결국은 어떻게요? 사람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요? 돕는 배후 세력. 마찬가지로 다윗이 위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그 배경에도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거기에 가기 전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무엘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성령이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해 있거든요. 그런 자를 누가 이기냐고요. 하나님의 신이 친히 역사하는데 이 니므롯에게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 마귀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과 같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얼마나 대단한 사냥꾼이 되었는지는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속담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죠? 그 이름이 알려졌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용감한 사냥꾼들의 비교 표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냥꾼 하면 보통 짐승을 사냥한 자는, 특별히 유명한 사냥꾼이 되는 것은 뭐죠? 아주 무서운 짐승,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래서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 짐승을 어떻게요? 사로잡아가지고 처치하면은 뭐가 될까요? 바로 그가 영웅이 됩니다. 그런 얘기에 바로 그리스 신화에 엄청난 신화들이 나오죠. 말을 타고 가서 엄부 세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그 가서는 메두사를 처치하고는 뭘 그게 해옵니까? 메두사의 머리 갖고 가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거대한 7머리 가진 짐승을 어떻게 하면 메두사의 눈을 팍 비춰가지고 그를 완전히 이런 이야기들 속에 아시죠? 그와 같은 말하면 속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냥꾼은 처음에는 짐승을 사로잡은, 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짐승을 사로잡았을 괴물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누구를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들. 폭력과 기만수를 통해 짐승을 사냥하여 우리에 가두듯이 사람들을 사냥하고 자기 지배하에 두고 아시고 자기 통치력 지배권이 미치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조종한 인간 사냥꾼이자 폭군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그분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대적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뽐낸 교만과 반역의 그 대표적인 자였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진리의 말씀 10절로 12절이 전하는 바와 같이 니므롯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사람들을 사냥한 사람들을 지배한 최초의 왕이자 또 제국 건설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의 나라는 니므롯이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듯이 아시겠죠? 니므롯의 나라 하면
니므롯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자는 의미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는 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그죠. 통치권이 미치냐 안 미치냐 달렸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나라 하면은 니므롯이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나라가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어떻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 전해줍니다. 동시에 또한 니므롯의 나라 영토는 메소포타미아,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중심이었냐면은 처음에는 여기 이게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입니다. 여기가 우르 지방입니다. 우르. 여기가 지금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 있지. 호르무즈, 이쪽을 가서 요 호르무즈로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시날 땅, 여기에 그거에 뭐가 있느냐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라크에 거의 해당돼요. 이라크. 이 시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라는 성읍을 건설하면서 요게 1단계 이제 여기서 위치가 말하면 왕권이 공고하게 되면서 그 세력을 몰아서 어디로 그거 더 확장하느냐? 아수르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은 지금 주로 이집트에, 이라크에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바벨이라는 지역은 힐라 인근의 바벨 유적지인데요. 여기가 주로 넘겨줘 보실래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술이 지금 현재 이름이 모술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과거에 니느웨입니다. 이게 이라크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모술을 하면 이게 니느웨 지역이고 님누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갈라라는 지역, 그 다음에 바그다드 인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이게 아까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라가 여기가 바벨 지역입니다. 힐라라는 지역이 여기가. 그 다음에 에렉이라는 지역이 바로 와르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현재 정확한 위치는 추정 가운데 아직 정해지지 않는데 이 지역들은 거의 밝혀져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큰 성읍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니므롯은 남부 시나레 이게 남부 시나레 이쪽이 이게 뭐냐면 아까 남부 쪽이 뭐냐니까 이게 수메르 아시죠? 수메르 문명권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에 나오는 수메르 문명권. 수메르 문명권을 장악한 후에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북상하여서 아수르 지역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거나 정복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도시 네트워크가 하나의 정치적 구심점으로 결집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 처음 니므롯이 왕권을 공고히 한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쩌면은 지금은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지각이 쪼개지죠. 어쩌면은 이때 아직 지각이 쪼개지기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 지역이 하나로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어떻게요? 그 영토를 지각을 찢어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성을 쌓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성읍을 쌓았죠?
인류 그 가운데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바로 에녹성을 세운 그것이 첫 시작인데,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성을 쌓고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돌아가야 그렇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을 안 쌓고 텐트에, 장막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옮겨 가실 거니까. 선지자 미가는요, 미가서 5장 2절 6절에서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라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궁뜰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평강이라는 이름, 실로입니다. 실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는 가운데서 유다에게 왕권이 있을 건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있을 것이라 하여는, 그래서 그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의 근본은, 시작은 상고에, 영원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반역을 잠재우고 어떻게 해요? 잠재우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므롯의 통치가 미치는 영토가 다 그의 나라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천국, 곧 하늘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입니다. 1세기 당시에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께서 연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그 통치권을 이 땅에서도 행사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게 됩니다. 영토가 됩니다. 무엇보다 니므롯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되는 지점은 그 백성의 구성 과정에 있습니다. 니므롯은 본래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여서 우리에 가두어 두듯이, 짐승을 사냥해서 우리에 가두잖아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도 사람들을 사냥하여 자기의 왕권과 왕권이 미치는 자기 영토 안에 가두어서 두어야만 통치와 지배가 가능한 백성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그 나라를 빠져나가고 할 수가 없게 막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원 전부터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께서 두세 분 사이의 연합에 의해서 자신을 낮추어 독생자로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속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백성으로 택하여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으로 어떻게 구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듯이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한 마리. 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만 취하여 그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니무롯과 그의 나라에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성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구가 어디에 있나요?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가운데. 이 세상에 하늘 가운데에 있는 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펼쳐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어디에 떠 있다고요?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럼 그 하늘은 누구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권이거든요. 그러면 니무롯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자기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반역입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단들이 다 하는 것이 잘 보시면 자기 나라를 세워요. 자기 나라를. 그래서 궁궐을 만들어요. 궁궐. 무슨 궁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통일교에도 궁전이 있어. 신천지도 이만희의 궁전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다 뭘까요? 이 니무롯의 계획을 이어받는, 아시죠? 반역자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꿈꾸는 자들이거든요. 꿈꾸는 자들이 내뱉는 소리가 뭘까요? 꿈꾸면서 내뱉는 소리를 뭐라고 부르죠? 잠꼬대. 그런데 그 잠꼬대에 수많은 사람이 그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 잠꼬대에 잠자다가 그냥 자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이 그래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그들은 신천지인입니다. 그들은 통일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귀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신천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기 때문에 신천지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신자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들을 신자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딱 얻으시고 이런 이단들이고 대항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단이라는 말도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은 신천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일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선을 확실히 끊고 성도의 교제가 그들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이것을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총명을 온전히 배우시고 또 이 예몽교회를 나가서 사회에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미혹에도 잠꼬대에 넘어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잠꼬대를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꿈꾸는 자고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바람 잡는 자가 있습니다. 난 이해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둘이 조가 맞춰서 다닙니다. 하나는 바람 잡고 하나는 어떻게요? 거기에 장단을 맞춥니다. 이런 적들의 전략과 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왕국을 삼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다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